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원하지 않으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자신의 편안을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우리의 삶으로 그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이 예배와 앞으로 들려질 삶의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복대교회 고동부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모두가 나와 이 종려나무 잎사귀를 이제 하늘 높이 들고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에 놓았다 하여 종려주일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그리고 이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종려주일이 갖는 이제 참된 의미를 다시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종려주일이 주는 신앙적 의미는 무엇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어떠한 심정으로 그 길을 걸으셨을지 묵상하는 그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본문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에 올라가 계셨다라는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가장 위험한 행동이 일부분만 우리가 발췌해서 나의 입맛에 맞게 그 해석함에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전후 문맥을 다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다 읽고 나의 생각과 의지가 아닌 그 속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와 그 마음을 우리가 파악해야 하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앞장서서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갔다 했을 때 이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열무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열무나의 비유는 주인이 3명의 종에게 이제 각각 한 문화씩을 이제 맡기고 여행을 다녀왔는데, 첫째 종과 둘째 종은 한 문화를 이제 주인이 돌아오고 나서 이제 10문화, 5문화로 이렇게 남겼는데, 세 번째 종은 그 한 문화를 수건에 고이 싸놓고 주인이 와서 그대로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세 번째 종을 심히 꾸짖고 그 종을 악한 종이라 하여 이제 심판하였다라는 이야기죠.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많이 인용됩니다. 구성되는 전개가 많이 비슷해서 사람들이 이제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이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충성을 다하라로서 이제 교훈적 메시지로 이제 해석을 하죠. 물론 이 또한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나온 달란트 비유와 누가복음에서 나온 이 열문화의 비유는 유사하지만 달란트 비유의 교훈적 메시지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열문화 비유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복음의 전후 맥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열문화 비유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삭개오 말씀입니다. 우리가 삭개오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더러운 죄인이라고 쓰레기 취급을 받던 그 삭개오라는 한 인생이 주님 앞에 나와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의 결론 부분을 살펴보면 삭개오의 거듭남을 선언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9절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삭개오의 이야기는 아름답고 훈훈한 결말로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의미를 부여하시죠.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그들이 듣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삭개오의 거듭난 고백과 무엇보다도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하나 더 더하여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비유가 바로 열문화의 비유입니다. 이제는 열문화 비유가 나오는 그 배경을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삭개오, 열문화, 예루살렘 입성, 이 모두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어져 있는 종합 세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열문화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열렬한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매우 절박하고 애끓는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열문화 비유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무엇이죠? 바로 오늘 본문 시작을 알리는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장서서 가시더라. 그리고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라고 나옵니다. 그래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우리의 눈앞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우셨다 이 한마디만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매우 점잖게 표현한 이야기예요. 이 단어의 실질적 의미는 좀 더 강한 데 있습니다. 심하게 흐느끼며 우셨다라는 표현이 좀 더 맞는 표현이죠. 그렇다면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바라보실 때 그 상황은 전혀 무겁거나 어두운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일평생을 낮은 곳과 변변치 않은 장소를 전전하던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있어 지금 이 상황은 모든 이들이 보아도 그들의 인생의 황금기, 절정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자신들을 반기고 있고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 잎사귀를 하늘로 피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치며 자신들의 왕이라며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며 로마 정부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라며 외치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 강하게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기쁨의 눈물이셨을까요? 감격과 환희에 젖은 그런 의미의 장면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눈물은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되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 땅바닥에 주저앉아 대서통곡한 예레미야의 통곡과 같은 의미의 눈물입니다. 그렇기에 막연히 상징적으로 눈물을 몇 방울 흘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이 타는 듯한 심정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예수님의 심장을 타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38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의 평화요 가장 높은 곳의 영광이로다 하니,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의 영광이로다. 예수님의 이름을 환호하는 저 백성들을 외침이 예수님의 마음을 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표현은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외치는 그 연호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오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공관복음서의 기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 가운데 그 환호 속에서 자신들이 가장 뚜렷하게 들은 그 외침을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 담은 것이죠. 누가는 평화, 이 평화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침을 부르짖는 이들에게 평화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서로가 의심하고 미워하고 빼앗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경쟁의 시대에 제가 죄인지도 모른 채 자신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의식주의에 휩쓸린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눈물이 나신 겁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십니까? 이러한 세상을 양육강식이라고 하는데요, 양육강식의 세계는 오직 강한 자들을 위한 세상입니다. 누가 더 높고 위대한지를 겨루는 그들만의 리그이죠. 그런 세상에서 가장 피해를 입는 이들은 고아들입니다. 고아란 무엇이죠?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거목, 부모가 없는 것을 의미해요.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을 뜻합니다. 평화가 없는 삶을 사는 영혼들이에요. 그런 이들을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왜 하필이면 어린 나귀였을까요? 말은 전쟁의 도구입니다.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오신다 함은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 양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최강자, 최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런 인간들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낮아짐을 뜻하죠. 예수님은 양육강식의 왕이 되시려 오신 것이 아닌 그 멸망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고아들을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세상이 말한 평화가 아닌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바로 인간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어 멸망으로부터 평화롭게 해주시는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꿈을 잃어버린 자, 사랑을 잃어버린 자, 희망을 잃어버린 자, 평화를 잃어버린 자, 죄로 인하여 내 자신을 잃어버린 자, 부모를 잃어버린 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 이 자를 저는 고아라 지칭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고아 같은 존재에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화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무력이 아닌 자신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이죠. 오직 희생과 사랑으로 말입니다. 주사랑 공동체 이종남 목사님이 말합니다. 주사랑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와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그 사랑으로 채워지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를 누리며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되교회 주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한 주간 고난주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를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외친 그 눈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절절한 그 사랑, 고아 같은 저들의 부르짖음을 보며 그래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왔노라. 너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노라. 지금 그 걸어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 될 것을 아심에도 저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눈물로써 그 외침 가운데 지나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함께 느끼길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그 고난의 길을 동참하길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며 그 고난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며 우리가 예수님께서 짊어졌던 십자가를 우리도 짊어지며 저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함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